생명의 샘깔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는데 오늘이 4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47절까지 유다 지파가 지역별로 얻은 기업의 첫 번째 내용이죠.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우선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크고 풍성한 분깃을 할당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예언에서 살펴볼 수 있죠. 야곱의 예언은 유다의 희생정신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의도적인 시험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야곱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풍성한 축복은 그의 희생에 대한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말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희생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 최남단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먼저 20절에서 32절까지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유다 성읍들을 소개합니다. 남방 네게부 지역에는 모두 36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2절에 보면 모두 29개의 성읍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시므온 지파에게 7개의 성읍을 양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게부라고 불리는 36개의 성읍들은 대부분 부엘세바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의 사막지대에 두루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넓은 목초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축들의 방목에 적절한 땅이었죠. 이 성읍의 주변에는 더 많은 마을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은 에서의 후손이 사는 에돔 땅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처럼 유다 지파는 늘 긴장 가운데 있었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순간도 찾아오죠. 에돔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를 요청했을 때 협력해주지 않았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도 에돔 출신의 헤롯이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요. 이제 33절에서 41절까지는 평지의 유다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산지의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 사이에 있는 이 평지 지역을 세펠라라고 부르는데 모두 43개의 성읍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성읍은 블레셋 땅과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단락은 모두 3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들과 서쪽으로 블레셋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싸움을 통해서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의 큰 위협과 걸림돌이 됩니다. 블레셋 지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정복이 완료됐는데 그 유명한 골리앗도 블레셋 출신이었음을 보게 되죠. 이제 42절에서 47절까지는 애굽 경계의 강과 지중해 해안 일대의 유다 성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다 지파가 애굽 국경과 맞대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홉 성읍과 에글론, 아스돗, 가사이죠. 초강대국인 애굽은 이스라엘을 침입하거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도 언제나 대군을 거느린 채 그곳의 유다 지파와 먼저 맞닥뜨리는 현장입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는 지파가 되거나 아니면 항거하고 견뎌내는 생명력이 발현되는 지파로 변모해 가거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살아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과 에돔 자손, 사실은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결코 이들은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은 끊임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불화와 또한 다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또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 블레셋과 같은 강한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참으로 힘든 대상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크고 작은 대적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크고 작음이 이렇게 분별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세력들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얻은 그 지역과 삶의 터전은 항상 거대한 제국의 방어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음을 봅니다. 그 보호막이 된 유다 지파는 쉽게 무너지고 망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든지 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약속을 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어가 되고 또한 보호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더욱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